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고,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1장의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전을 회고하면서 40년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10하루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경을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비참하게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 돌아가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사는 비참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가 증거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요단 동쪽의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이제 처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왔을 때 최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 최후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고난을 다 이기고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다 통과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온 것이지만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를 정복해야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야지, 31의 왕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을 중심해서 말씀하는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너희 눈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났나니. 아모리 족속은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이 이제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전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으니 가서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면 목표를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망설일 때, 주저했을 때 세상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을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그리고 하늘에 쳐다보고 별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믿으면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어서 천국 간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혼탁하고 무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셔서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놓여 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거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의하다 그 말입니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상의 글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호흡을 맞춘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아니했으니까 다른 숨을 쉬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취하라고 그러는데 40년 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올라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우리의 처자들, 우리의 부인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붙잡혀갈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행을 저지른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라, 가서 취하라, 정복하라,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 못했지만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은, 출애굽시킨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말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미워하고 멸하시려고 인도했다고 하는 이 편견, 오해, 왜곡, 매도,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편견을 가지는 것,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는 그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모세의 권면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거역입니다.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죄악은 염려의 늪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거역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주 싸늘한 보고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 자손이 거인이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염려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강한 백성이라고, 강한 민족이라고, 강한 성읍이라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아주 싸늘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라고 하는 것,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화친을 청하고 종이 되겠다고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처자가 잡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일들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하기를 쉬지 않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염려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계산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움직여가는 이 자연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 하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염려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마치 어린 양을 목자가 품에 안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제 품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약속대로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이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염려와 일치하지 않는 이의 불순종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조상에게 준 땅,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매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망언까지로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망과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으며 광야에서 그들은 다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의 이하에 보면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나가 승리해야 할 군사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는 적과 꿀이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명하는 최후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길이에, 캄캄한 길이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입을 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경거망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역한 결과로 가나안 문턱까지 다 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한 이스라엘은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스스로 자초한 파멸이었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이 기고 날고 뛴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해리엇 터브맨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 출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였지만 자신이 남쪽에서 살고 있다가 미국의 북쪽에는 흑인들도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노예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탈출해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얻고 보니 이런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의 몸으로 또다시 미국의 19개의 주에 가서 노예 제도제가 있는 데가 됐어요. 자유천지가 있다, 종살이 안 해도 된다 라고 전하고 300명이 넘는 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를 자유로 인도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마차를 타고 그 넓은 길을 돌아다니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비참한 노예들을 다 인도해서 자유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와 그의 가족들과 모르는 사람들까지 자유로 인도해내는 일을 감행했을 때 무엇이 터브맨으로 인해서 그처럼 용감한 일을 행하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깊은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3절에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늘 당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질병입니까? 환란입니까?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살아가게 하게 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것, 외롭다고 하는 것,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리 없는 나 홀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고독했을 때, 외로웠을 때, 온 우주간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러나 홀로 외롭과 고독감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